전도서를 얼핏 읽어보면 인생 무상과 허무주의 이 두 가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힘차게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며 달려가지만 종국적으로 허무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는 마침내 이런 허무를 극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꿈꾸는 행복에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전도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000여 년 전에 솔로몬 시대에 주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서론적인 내용 그리고 1장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의 이 헛되다라는 반복구, 굉장히 유명한 반복구입니다. 무려 37회나 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전도서의 시작 구절일 뿐만 아니라 12장 8절에 마치는 단락에도 어김없이 이 헛되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해안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측정한 뒤에 최상급 언어로 표현합니다. 정녕 인생은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궁극적으로 얻고 이루고 꿈꾸는 자리에 다다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건 너무너무 허망하고 허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자리에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허함, 무익함, 허망함, 너무 덧없이 빨리 지나가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혹자는 이 단어를 비누방울을 이렇게 터뜨리고 난 후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날아다닐 때 뭐 빛깔도 영롱하고 금세 팡 터지면 물 한 방울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며 하벨림이라는 이 말은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참 겹쳤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의미 없음, meaningless라는 단어를 채용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추구하는 찬란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이건 정말 꼭 필요해, 내 행복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며 추구하는 그런 것들,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습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덧없고 허망하고 갑자기 왔지만 금세 사라지는 찰나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노래했는데 시편 39편 5절에는 한 뼘 길이 같다. 우리 인생의 길이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같이 했다. 또 밤의 한 경점 같다.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기억이 나시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공항을 나갔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못한대요. 안개가 심해서. 한 30분 기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답답함이 금세 벗겨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계속해서 거듭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집요하게
애쓰고 노력합니까? 안 먹고 안 쓰고 또 베풀지 않고 집착하고 모으고 모두가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유익이 없다. 이 단어도 10회가량 나오는데 여러분 남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해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악전고투 끝에 그 고기를 뱃전에 매달고 돌아오는데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고기를 뜯어먹습니다. 처절한 싸움을 벌이지만 천신만고 끝에 그가 항구에 다 달았을 때 바닷가에 다 달았을 때 고기는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고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노인은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저 바닷가에 찰싹거리는 뱃전을 때리는 물결, 빈배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악착같이 모으고 쉽게 주머니 한번 열고 베풀지 못하는데 인생은 너무 많이 지나가고 나를 위해 했다고 한 것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피곤한 분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는 것과 이 노인의 모습이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 구절 결코 잊지 마십시오. 뭘 더 많이 보고 뭘 더 많이 얻고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것 애초 포기하십시오. 답이 없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도 족함이 없고 귀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듣는 것, 보는 것, 감각적인 것들이 온통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생의 단조로움, 부질없음을 이렇게 한번 벗어나 볼 수 있지 않느냐. 쉴 새 없이 보고 듣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에 오늘 이 말이 진리인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전도서를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 12장을 덮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딱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 비관적인 자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고 또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헛됨을 노려하며 인생의 무상을 탄식하는 전도자가 솔로몬입니다. 부귀와 권세를 온몸에 누렸습니다. 그는 부귀와 함께 지혜도 누렸던 왕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이 천하 모든 왕들보다 더 큰 자였다. 어마어마한 군대, 광활한 영토, 강력한 지도력으로 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눈이 그 많은 일을 다 해봤어요. 그 고대의 엄청난 왕권으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호화로운 궁전. 우린 장가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실험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향락, 부귀, 정원 만들고 밤새 노래하는 자에게 노래하게 하고 여러분 결국 그가 그 끝에 내린 결론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왕이 나라를 이 솔로몬은 초기에는 괜찮았습니다마는 나라를 사치스럽게 경영해서 백성을 온갖 고초로 밀어넣고 사회는 혼란했고 솔로몬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압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왕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의뢰했던 신앙은 저버리고 이방 아내들을 맞아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풀어가려는 그의 속내가 이 속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져온 그렇게 이방 연인들이 들어오면서 들고 온
우상들이 온 나라를 가득 메우게 되고 겉으로 왕국은 부강해 보였지만 문제는 골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시각각으로 무르익어 갔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를 준비하다가 구약학자 산드라 리히터는 전도서 저자 이 솔로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이채롭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자신을 망쳤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져서 어려웠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선을 거두었을 때 솔로몬은 비참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왕권만은 지켜주십니다.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분열되고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작은 지파만.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든지 믿음으로 잘 살든지 어떤 게 형편이 되시는 게 있나요? 다시 얘기해요. 부모를 잘 만나서 솔로몬처럼 이렇게라도 좀 혜택을 받든지 신앙으로 잘 살든지. 전도서는 그가 솔로몬이 일생 겪었던 삶의 경험과 교훈을 죽음 직전에 기록한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성취, 할짓 안 할짓 다 해봤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랄까요? 의미 없음,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시행착오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타산지석 삼자는 거죠. 나 해봐야 되겠는데요. 해볼 필요 없다니까요. 이분이 다 해보셨다니까요. 의미 없다고. 여러분, 전도서의 오늘 이런 주장은 그러나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이 전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데, 철저하게 우리를 헛됨의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근데 사실은 극과 극은 통하는 것처럼 이 절망을 통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끕니다. 전도서가 많은 지면을 향해 할애해서 이 헛됨,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 의미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엄청난 구렁으로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을 몰아넣어서 대안부재로 이끄는 겁니다. 인생의 이 모습 이대로 이걸 추구하고 아무리 악착같이 살아도 노력해도 대안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손에 넣고 잡아봤자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전도자의 비관주의가, 허무주의는 꼭 나쁜 건 아닌데 우선은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우상들을 무너뜨립니다. 돈, 그거 따라가봐야 골병 만들지 없다. 쾌락, 그거 끝에 찾아오는 그 허망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질, 쾌락, 명예. 나이가 조금 들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버님과 고향을 가면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거 햇빛 붙이는 집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른들은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따뜻한 곳을 보면 거기 집 짓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몇 년 살지도 모르는 주제. 전도서의 중심에는 회의주의적 흐름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진정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이 전도서를 읽으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지혜자가 그가 몸소 겪은 대안 없는 인생에 정말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대안,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는 지도 같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해 아래의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아래의 인생은 한계와 덧없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해 아래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가 너무 짧고 유한하고 군왕이나 부자로 이렇게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지혜까지 얻어 살아도 결국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해 위의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12장 13절 14 마지막 13절 14절이 결론이에요. 전도서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차근차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덧없음, 의미 없음, 고대 왕으로 다 누려보고 처체별 1000명을 거느리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그가 내린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해 아래에 의미 없는 그 무의미한 삶을 내려놓고 해 위의 삶을 창산한 것. 우리가 이 보배를 저는 이 구절에서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 알았다면 내 한계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면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 전체의 결론적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너무 헛되고 허망하다면 이제 그 소망은 다시 소망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전도서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참 이 표현이 멋있습니다. 허무와 헛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허망함과 헛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가져도 우울해요. 저게 있으면 안 우울할 줄 아는데, 안 허무할 줄 아는데 해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과정적인 것에 불과한 이 해 아래의 삶, 여러분 너무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맙시다. 절대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내게 꼭 필요해.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연연하지도 집착하지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살려면 두 사람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인생이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축복을 누리려면 바른 관계는 필수입니다. 복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요.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그 죄를 청산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축을 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뚫어주려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오늘 이 12장 13절 14절 오늘 전도서 인생 문제의 행복 지도와 같은 이 말씀의 결론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니콜이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쇠퍼의 얘기, 제가 너무 멋있어서 자주 인용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책 제목입니다. 책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프란시스 쇠퍼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겠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분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한성교회 여자면 대표 구절이 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니까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강제하고 옥죄어놓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행복 매뉴얼, 제품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데서 찾아서는 얻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쾌락도, 물질도, 지위도, 어떤 인간의 성취도 불가능합니다. 해 아래서의 삶을 버리고 해 위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찬양, 넘쳐나게 제가 그 뒤에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이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잘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다 누렸어요. 부귀, 권세, 축복, 영광, 그게 하나님께 다 있거든요. 근데 바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돈 따라다니고 권력 따라다니고 얻지도 못하고 코피만 나고 동네 소문만 나빠지고. 하나님 한 분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건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가 운전자가 사라졌다는 것, 상공을 나는 비행기가 조종사가 없어졌다는 것. 내가 인생이라는 항공기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없어졌어. 여러분, 이걸 예측하는 건 너무 뻔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단한 폼을 잡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추구해봐야 너무 짧고 쉬지 나가고 연연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의미하면 의미 없음. 그럼 어떻게 이 치명적인 단점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하시죠. 1956년 1월 8일 28세의 나이로 이 초엘리트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의 아우카 인디언에게 선교로 갑니다. 복음도 전하기 전에 죽습니다. 순교당해서. 근데 주머니 속에는 총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온 매스컴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똑같이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그의 아내가 쓴 21세에 쓴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인생이 바보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너무 적용이 한쪽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무 이 시기를 늦추지 않게 의미 있는 일을 작은 점이라도 하나 찍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번 11개 국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에 당신이 한번 몸을 담고 보는 겁니다. 비용을 들여서 가고 그 현장에 동참해서 그곳에 임하는 주님의 마음, 영혼들을 느껴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